여러분 안녕하세요.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주여 아버지 하나님이 주여 아버지 주의 말씀을 우리들의 심령에 세우실 줄을 믿으며 오늘도 성령님 함께 해주시고 우리 전하는 자나 듣는 자의 심령을 온전케 해주실 것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저번 월요일 날에는 천지창조의 선언과 둘째 날을 했습니다. 첫째 날과 둘째 날을 했는데 하다 보니까 길어져서 넷째 날, 다섯째 날까지 해야 되는데 제가 못했어요. 그래서 아마 이번 주에도 다 못 끝낼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다음 월요일까지 해야 될 것 같다는 불길한 생각이 들지만 한번 더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셋째 날부터 다시 또 해보죠. 하나님이 천지창조를 시작하시고 첫째 날에 뭐라고 하셨어요? 보시기에 좋았더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둘째 날은 그걸 안 하셨어요. 셋째 날은 어떻게 하시나 한번 볼까요? 예, 보시기에 좋았다는 말이 둘째 날에는 없습니다. 일단 물과 물을 나누는 거하고 물과 물을 나누는 거에 하다 보니 그게 굉장히 만족하시지는 않았던 모양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한번 봅시다. 물과 물을 나누는데 만족하시지 않은 하나님이 그 다음 셋째 날은 또 어떻게 하시는가 한번 보겠습니다. 땅과 바다를 칭하십니다. 이제 물과 물을 나눠 놓고 그래 놓고는 밑에 물, 위에 물 말고요. 밑에 물을 어떻게 하느냐? 물하고 뭇, 땅이죠. 뭇을 나눕니다. 그게 나눠서 물을 한 곳으로 모임으로 뭇이 드러나서 땅이 이제 그것을 바다라고 하고 땅을 10절에서 보면 1, 2절의 땅 전체와 다른 물로 덮이지 않은 드러난 뭇, 그러니까 다른 물, 그러니까 어디 다른 물이 있는 게 아니고 바다라는 곳으로 물을 한 곳으로 모이니까 뭐가 나왔어요? 뭇이 드러난 거죠. 땅이 드러났던 것이죠. 자, 그렇게 해서 이제 드러났고요. 그 다음에 11절에서부터는 거기에 뭘 만드냐? 씨 맺는 채소,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라고 써 있는데요. 제가 그거를 과목이라고 말을 줄였습니다. 그 제목 삼기가 너무 힘들어서요. 그래서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과목을 창조하셨습니다. 11절 보겠습니다. 11절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12절 각기 종류대로 냈습니다. 자, 여기서 각기 종류대로라는 말은 민이라는 말이에요. 히브리어로 민이라는 말인데요. 종류, 종, 하나님께서 생물을 창조하실 때 종을 확정 지은 것을 의미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생물학자들이 말하는 분류법의 종이 아닌 창조의 날로부터 같은 종류라고 말할 수 있는 기본적인 생물이 기본 종류 안에서 다양성을 창조하셨고 각 생물은 그 종류의 범위를 넘어설 수 없으며 그 종 안에서 다양성 곧 변종을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기본은 현재의 생물학자들이 종속, 과목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반드시 알아야 되는데 여러분 이것을 자녀들에게 가르칠 때는 뒤에 보면 부록이 있습니다. 이 책 뒤에 보면 그러니까 프리셉트 책, 이 창세기 1이라는 책을 그냥 가정집에서도 하나 사둬야 될 것 같아요. 뒤에 보면 이 부록이 나옵니다. 이 부록에 모두 창조과학에서 도움을 받고 또 다른 책들에서 저기를 받고
제가 얘기했죠. 이것을 연구하는 사람들은, 이 프리셉트 책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연구한 사람들은 무엇을 하는 사람들이냐? 미국 전체에 51개 주인지 2개 주인지 있지 않아요? 그 주에서, 각 주에서 뽑힌 연구 잘하는 훌륭한 사람들을 이 연구를 해서 만나서, 다 51개 주 이 사람들이 만나서 연구를 하고 거기서 또 추려내서 좋은 것을 골라내서 거기서 또 연구를 해서 그 맨 마지막으로 다시 또 회의를 해서 그래서 만들어낸 책이 바로 이 책입니다. 바로 이 책이에요. 그러니까 이 책은 검증이 많이 된 책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책보다도 신뢰할 수 있는 책이기 때문에 이 뒤에 이렇게 나와 있는 것들을 보면 신뢰해도 될 만한 그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서 제가 이게 줄인 것이거든요. 거기서 여기서 종료에 대한 얘기가 나왔을 때 할 수 있는 얘기를 제가 줄였습니다. 줄여서 이렇게 만든 것이니까 책을 보시면 더 좋죠. C 개념. C라는 개념은 이제 각기 종류대로 만드신 하나님의 창조, 안 보여드렸네요. C 개념, 각기 종류대로 만드신 하나님의 창조를 부인하고 변이를 말할 인간 이론이 있을 것을 아신 것이죠. 예. 진화론 뭐 이런 것들이 생길 것이라는 걸 하나님은 아셨으니까요. 고린도전서 15장 36절에서 38절에는 하나님이 그 뜻대로 저에게 형체를 주시되 각 종자에게 그 형체를 주셨다고 고린도전서에서도 얘기합니다. 바울도 하나님이 창조를 믿었던 것이지요. 예. 자, 이제 셋째 날을 했습니다. 이거 넷째 날이죠. 넷째 날을 한번 보겠습니다. 큰 광명, 해, 작은 광명, 달, 별을 만드시죠. 창조하셨죠. 자, 빛은 목적, 궁창에 광명체들이 있어서, 자, 14절, 이 빛은 목적은 하늘에다 광명체들을 두려고 만드신 거죠. 자, 14절 주야 나누게 하시고 14절 징조 사시 일자 연한을 이루라고 얘기하십니다. 그 다음에 15절 17절은 큰 광명 하늘에 있어 땅에 비춰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16절 큰 광명 낫을 주관해라 하시고 16절 작은 광명은 밤을 주관해라 이렇게 하시고 16절 별들을 또 만드셨습니다. 자, 16절 두 광명 주야 주관하게 하시고 18절 빛과 어둠을 나누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제사 뭘 했어요? 세상을 비추는 빛을, 햇빛을 만든 거죠. 그러니까 해가 이 세상을 비추게 만드는 그 빛을 만드신 거예요. 야, 궁창 두들겨 펴다, 금속 조각을 펴다. 저번에 저기에서 첫 번째 날인가? 둘째 날인가 했습니다. 이거 언제 했냐? 둘째 날에 했네요. 둘째 날에 그 평평한 그 철판을 두드려 파서 이렇게 철판 같은 걸 두드려 파서 이렇게 놓은 것처럼 지구는 네모 반듯 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다고 했잖아요. 이 니카에서 파생되었으며 여기 동사에서 명사로 전해진 개념은 펴다는 개념입니다. 따라서 니키아는 펼쳐진 것, 확장된 것이란 의미를 가지며 넓게 펴진 것, 넓기 넓은 공간, 즉 광활한 공간이라고 번역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모세는 창조에 대하여 기록할 때 니키아를 20절의 새들이 날아다니는 열린 하늘의 넓기 넓은 공간, 즉 NASB에서 하는 말인데요. 즉 대기 공기와 하나님께서 창조와 사실을 이루도록 광명을 두신 곳인 하늘을 더 넓은 공간으로 이렇게 봤던 것이죠. 그러니까 하늘이 넓게 넓어서 공간이 그냥 굉장히 큰, 우리가 서 있는 그런 공간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그런 넓은 공간이다 이렇게 생각했던 것이죠. 예. 그것은 맞는데 이제 넓게 펴진 평평한
넓은 그런 곳이다 이렇게 생각했던 것이죠. 지구도 이게 넓게 펴져 있는 것이고 하늘도 넓게 펴져 있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죠. 지구가 둥글고 그 둥근 지구를 도는 지구가 돌면서 이 자전하면서 이 저기를 한다는 것은 꿈에도 상상을 못했겠죠. 예. 징조라는 단어를 뭐 사시 일자 연한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단어 연구를 해야 되는데요. 징조라는 말은 오트라는 말인데요. 표시, 신호, 징조, 상징 이런 것들인데요. 계절을 구분해주는 보이지 않는 상징적인 내용을 나타내기 위한 경우 내가 했나요? 했구나. 경우 징조로서 기여하는 광명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지리상의 위치 측정 또는 항해 시 항법 보조 수단으로 별자리를 사용했던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것을 어떤 것을 해가 달이 간조를 해변의 간조를 저기 하잖아요. 예, 물이 들어왔다 나가는 이것들을 보고 여기서 요만큼 들어오고 요만큼 나가면 조금이다 뭐다 하면서 굉장히 많은 저기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뭐 새로운 것은 아니고요. 있던 것을 새롭게 얘기하고 또 있던 것을 새롭게 얘기하는 것들이 참 많죠. 그런데 옛날 사람들마저도 해, 달 이런 것들이 움직임을 보면서 이때는 별을 심어야 돼, 이때는 밀을 심어야 돼, 이때는 보리를 심어야 돼, 이때는 감자를 심어야 되는 것들은 이런 것들을 보면서 알아냈던 거죠. 그래서 마야 족속들도 달력을 만들어서 채소 먹을 것을 심는 시기를 알아내는 그런 일들이 생기죠. 우리에게도 지금도 절기가 있잖아요. 예. 날씨가 더우면 하지 때가 됐나 뭐 이러고 또 하지 날에는 감자를 먹으면서 저희 엄마가 그런 얘기를 했던 것이 생각나요. 아이고 하지가 왔으니 올여름은 얼마나 더울 것이냐 그러면서 감자 쪄서 그날은 간식으로 먹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감자를 전라도에서는 하지 감자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말하기도 하고요. 절기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인류가 살아내는 데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아마 해, 달, 별 이런 것들을 만드셨던 것 같아요. 사시, 모에도 정한 때와 계절, 절기, 장소, 모임 이런 것들을 만들어란 것이죠. 일자, 날, 낮, 하루의 의미, 시간 개념을 얘기하는 것이고요. 연한, 1년, 2년 하는 해년을 얘기하는 거고요. 주관하게 하다, 맵살라, 통이라는 말인데요. 통치, 지배, 관할, 영토, 밈살이라는 여성형이며 이 단어는 갖게 하다, 통치하다를 뜻하는 미샬이라는 에서 유래했고요. 천체들의 통치나 관할권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해도 낮을 주관하고 밤은 달이 주관하고 밤에 사람들이 길을 잃지 않게 하기 위해서 별이 주관하는 그래서 관할하게 한다, 주관하게 한다, 통치하는 개념의 저기를 했습니다. 자, 이제 오늘 5째까지는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른 잔소리를 안 하니까, 다른 말을 안 하니까, 종류들에 의해서, 이제, 저는 진화론의 진화론에 대한, 반박을 여러분들이 반드시 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눈에 안약을 좀 넣었더니 좀 눈이 침침하니 별로 안 좋네요. 자, 생물
새, 물생물, 그러니까 물 속에 있는 생물과 새를 이제 그날은 만들었어요. 다섯째 되는 날은 물 속에 있는 생물과 새를 만들었는데 그 종류대로 큰 물고기와 물에 번성하는 모든 생물, 날개 있는 새들, 그리고 만들어라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레위기 11장 13절에서 32절을 보면 모든 생물을 각종 종류대로 언급했습니다. 인간 생명의 존중을 얘기하는 것인데요. 각 종류별로 형체를 주셨는데요. 여러분, 변이는 그 종류 안에서 일어나는 것이지 종류를 벗어나서 일어나는 일은 정말 없습니다. 예. 그러니까 말하자면 그 아메바 같은 것에서 인간이 발전해서 이렇게 만들어졌다고 얘기하는데 그것은 증명되지 않는다고 분명히 말했지 않습니까? 무슨 인간이 생기고 무슨 인간이 생기고 해서 그 과학책이나 자연책에 보면 이렇게 그렇게 나오잖아요. 이렇게. 예? 키가 점점 커지면서 모양새를 어깨를 펴면서 이렇게 네 발로 움직이다가 두 발로 움직이는 사람이 되는 그런 일은 없습니다. 처음부터 인간은 보셨잖아요. 1장 아직 2장 공부 안 했으니까 드려도 될 거예요. 2장에 보면 그 아담이 각종 짐승들이나 이런 것들이 만들어 놓은 하나님이 창조된 것이 지나가게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아담 앞으로. 근데 아담이 다 이름을 만들어요. 예. 이름을 만들어서 그 이름을 짓습니다. 하나님이 이름을 짓지 않았어요. 아담이 지었어요. 그러면 아담은 처음부터 뭘 잘했어요? 예. 이름 짓는 말을 할 수 있었던 거죠. 예, 언어가 있었어요. 아담한테. 그리고 그 언어로 동물들의 이름을 다 명명할 수 있었던 그런 그 탁월한 존재로 태어난 것이지 아메바에서 기어서 나와갖고 이렇게 네 발로 다니면서 그런 거 없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탁월하게 하나님의 면류관으로 만든 것이지 그 처음부터 하나님을 대표하는 자로 만든 거예요. 근데 인간이 그 형체 저기를 말하자면 하나님이 부여해 주신 권위를 하나님보다 더 높아지고 싶어서 박탈해 버린 것이잖아요. 스스로. 그것은 인간이 잘못한 것이지 하나님이 잘못한 것이 아니거든요. 그리고 인간은 처음부터 우월했습니다. 탁월했습니다. 하나님을 닮아서 하나님 모양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탁월한 존재로 만들어졌지 아메바에서 발전한 그런 동물과 같은 유전자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예, 유전자 틀려요. 예, 원숭이하고도 틀리고요. 오랑우탄하고도 틀리고요. 유전자 완전히 다릅니다. 예, 그러니까 인간은 절대 인간 자체로 태어난 것이죠. 예, 어떤 가끔 이런 말을 쓰는 것을 봅니다. 사람들이. 아이고 머리만 조금 좋고 생긴 것만 다르지 우리가 동물하고 뭐가 다르냐? 다릅니다. 예, 그런 말 함부로 쓰지 말아야 됩니다. 어이구 저 짐승 같은 인간들 짐승 같은 인간들이지 짐승이 아니죠. 예, 짐승은 절대 아닙니다. 예, 그래서 우리를 동물하고 같이 표현하는 것은 옳지 않고요. 그리고 그 원숭이들이 그 머리를 쓰고 탈출하는 그거 행성 탈출인가 무슨 탈출인가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만들어내는 사람들을 보면서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어찌 인간과 동물을 저런 데에 같은 계열로 놓고 저렇게 할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들은 생각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영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혼만 있고 육이 있고 육과 혼이 있을 뿐 영은 없습니다. 예, 그들이 영이 있다고 막 소가 이 새끼를 떼어놓고 어디를 가면 운다고 얘기하는데, 예, 그것은 그 본능이겠죠. 그들의 본능, 그들의 본능이지 영이 있어 생각하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이죠. 예, 그런 것들처럼 하나님 창조를 처음에 창조했을 때 인간이 얼마나 탁월하게 창조되었는가를 믿는 믿음이 여러분들한테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한테도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DNA 분자, 모든 살아있는 세포는 DNA 분자를 포함하고 식물과 동물의 유전을 통제하는 필수 역할을 합니다. 이들 세포는 다양한 형태의 생명들에게 세포 복제를 위한 지침을 각 세포에게 공부하는 컴퓨터입니다. 그러므로 창조된 타입 내의 변화는 한 형질에서 다른 형질로 제한 없는 변화가 아니라 형질 안에서의 제한된 변이를 말합니다. 말하자면 같은 강아지들이 있습니다. 강아지들의 DNA가 갑자기 고양이로 바뀌는 일은 없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강아지는 강아지 내에서 코가 납작한 놈, 코가 오똑한 놈, 키가 큰 놈, 날씬한 놈, 뚱뚱한 놈, 얼굴이 납작하게 되어서 쭈그러든 그런 놈, 그런 여러 가지 종류로 바뀔 수는 있지만 한 형질에서 다른 형질로 제한 없는 변화가 나타나는 것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개가 사람이 되는 일도 없고 개가 고양이가 되는 일도 없습니다. 고양이는 고양이 종류대로 그 내에서 그 안에서 변화가 되는 것이지 제한 없이 변화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제한 없이 한다. 형질 내에서는 얼마든지 변화가 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살아가는데 불편하면 새들 같은 걸 보면 부리를 길게 만들어서 음식을 먹을 수 있게 만든다든가, 부리가 짧아진다든가 이런 것들도 생기고요. 날개가 퇴화된다든가 날개가 더 길고 크게 발전된다거나 그런 것은 있지만 새가 개가 되는 일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인간도 동물과 동질로 여기는 악한 죄를 범하는 일을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개만 또 못하다는 말 나오는 거기에서도 보면은 그런 말들도 인간을 굉장히 비유하는 말이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진화라는 견해는 모든 생물이 종의 변이로 인해 하등에서 고등으로 발전한다고 보는 것이죠. 근데 하등에서 고등으로 발전하지 않습니다. 변증. 진화론에 대한 견해는 이렇지만 그것에 대한 변증으로 방사선에 의한 변이와 같은 강요된 변화는 세포 안의 DNA 분자와 재조합 시 재조합 시 이게 방사선이 직접적인 영향을 주게 된다는 것이죠. 이거 고쳐야 되겠네요. 자체 변이가 유전자 내부에서 일어나는 것, 돌연 변이가 있을 수 있으나 진화는 아니라는 거죠. 방사선을 쬐면 변화돼요. 왜 그러냐면 그게 바로 DNA에게 자극을 주고 그것을 변화시킬 수 있게 하니까요. 그러니까 변이는 자체 내에서 변이는 일어날 수 있지만 돌연 변이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변화되는 것이 종을 넘어서지 않는다는 거. 이거 DNA 자체가 변화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이후 수학적 관점에서 돌연변이는 1천만 번의 복제 중 한 번 정도로 일어나기 때문. 수학적 관점에서 본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1,000번씩 이 복제를 다시 해보니까 한 번 정도 변이가 일어났다는 거죠. 연속해서 여러 번의 변화를 일으키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말하자면 방사선에 저기가 돼서 돌연변이가 생긴데도 그거 하나 변하고지 그것이 변한 것이 또 다시 다른
변이를 일으켜서 계속 발전해서 변이가 일어나는 그런 일은 전혀 없다는 거예요. 예. 자,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이것을 확실하게 믿고 진화론에 대한 확실한 그 변증을 여러분이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책을 사셔서 꼭 보셨으면 좋겠고요. 유전학적 관점에서 보면 돌연변이는 고등 쪽이 아닌 하열등 쪽으로 진행되는 특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돌연변이는 변화는 되지만 더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 더 나빠지는 쪽으로 돌연변이가 생길 수 있다는 거죠. 비정상을 유발한다는 것이죠. 인간의 정상적인 모습이 아닌 비정상적인 모습으로 변이가 일어난다는 것이죠. 창조론적 관점에서 볼 때는 돌연변이는 이미 존재하는 유전자 안에서만 제한된 변화를 한다는 면에서 창조를 전제하지 않고는 설명 못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창조가 되어 있는 종 안에서 그 유전자 DNA,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DNA, 인간 DNA 안에서만, 그 유전자 안에서만 제한된 변화를 한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 돌연변이나 하나님의 종류대로 만드신 것에 대한 공부를 아주 열심히 하셨습니다. 자, 6째 날까지 오늘 공부를 했는데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류대로 만드신 하나님의 그 종류대로의 관점을 여러분들이 제대로 이해를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제 6째 날 해볼까요? 해도 괜찮을 것 같으네요. 26분이에요. 해봅시다. 6째 날. 6째 날과 7째 날이 있는데 7째 날은 2장 1절에서 3절까지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거를 하면은 그 얘기를 해야 되는데요. 안식에 대한 얘기를 해야 되는데 너무 길어. 안 되겠다. 하나님, 요거까지만 할게요. 땅에 생물 만든 것까지만. 24절에서 25절에 보면 종류대로 육축, 24절 육축 기는 것, 땅의 짐승을 만듭니다. 그리고 사람을 창조해야 되는데요. 사람을 창조해야 되는데 사람 창조하는 일에 대해서는 요거 하죠. 26절 31절 26절 27절 하나님의 형상대로 남자 여자를 창조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예요. 여러분 세상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었습니다. 얼마나 탁월하게 우월하게 만들었습니까? 여러분 우리 자신들을 귀하게 여기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28절 그대에게 복을 주시고 생육하고 26절입니다. 28절이구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고 다시 또 말씀하십니다. 자, 28절 바다의 물고기 하늘의 새 땅에서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려라. 다스리는 존재로 만들었습니다. 복도 주시고 번성하여 땅에서 충만하라도 하시고 다스리라도 하시고 다스릴 것들과 누리고 책임지는 삶을 주셨는데 먹을 것을 또 주셨습니다. 29절에 보면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먹을 것으로 주었습니다. 또 그리고 땅에 30절에 땅의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 땅에 기는 모든 것에게는 풀을 먹거리로 주었습니다. 그리고 31절에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고 좋아하셨습니다. 여기까지 1장은 다 마쳤습니다. 그러나 7째 날이 있습니다. 7째 날은 2장 1절에서 3절인데요. 이것은 다음 주에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할게요. 그러니까 인간을 만들었어요. 인간을 만들었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만들었냐?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 주셨어요. 그리고 다시 또 말씀하시는데 복을 주셨어요. 그리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고 얘기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다스리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들에 대해서 여러분 생각해 보셨습니까? 복을 주시고 제일 먼저 언제든지 복을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한테는 복이 주어져 있어요. 그리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하는 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 그리고 우리가 물고기, 하늘, 새, 땅에서 움직이는 모든 생물은 다 우리가 다스리라는 존재인데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예, 아담이 범죄한 이후로 우리를 그들이 두려워합니다. 예, 짐승들이 우리를 두려워해서 우리만 보면 도망가잖아요. 예. 다스릴 것과 누리고 책임지는 삶을 우리에게 인간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먹을 것까지 주셨어요. 지면은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 그러니까 계속해서 먹을 수 있도록 씨 맺는 모든 채소를 먹을 수 있게 만들어 주셨고요. 열매 맺는 모든 열매를 과일을 주셨습니다. 이게 계속해서 먹게 하지 않으려면 씨가 필요 없죠. 근데 여기에 꼭 씨 맺는 씨 가진 이런 얘기를 꼭 하십니다. 그리고 모든 짐승에는 풀을 먹거리로 주셨어요. 그러니까 이사야서에 가보면 그 60 몇 장에 가보면 이런 것이 있잖아요. 어린아이가 사자가 풀을 먹는 것이 나오잖아요. 그 사자가 풀을 먹는 것은 뭐예요? 돌아갔다는 거죠. 창조시로 돌아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창조시로 돌아가는 그때가 어느 때냐? 예수님 재림하신 뒤죠. 예. 재림하시면 그런 일이 벌어질 것이라는 얘기죠. 그냥 우리를 지으시고 버려두셨어요. 그리고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고 좋아하셨습니다. 아, 내가 이것들을 만들었는데 정말 좋구나. 네, 좋다 이 말은 선하다는 말도 섞여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이 종류대로 세상 모든 것을 만드셨으니까 우리는 우월하고 탁월하고 하나님의 면류관으로 지어진 자인 것을 확실하는 이번 주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것들을 다 보시고 선하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든 모든 것은 외초에 선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자체도 선한 존재였어요. 근데 그 다음은 이제 다른 얘기를 해야 됩니다. 아담이 범죄한 이후로 우리는 선이 아니라 죄를 가지고 태어나는 원죄성을 가지고 있는 죄인으로 전락했지요.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주에는 요걸 하겠습니다. 요거 안식에 대한 얘기와 지금까지 창조에 대한 얘기를 다시 하고요. 그리고 기억할 것들을 다시 해보는 그런 시간으로 갖겠습니다. 여러분, 종류대로 우리는 탁월한 존재로 하나님의 면류관이 되는 존재로 이 세상에 태어났다는 것을 우월한 존재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 짐승들이 하는 행동 같은 거 하지 않는 우리들이 되는 그런 존재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짐승과 우리를 동일시하는 영화나 그런 것들을 만들어내는 그런 것들을 시도하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위배하는 것이라고 봅니다. 상상도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이 재미를 위해서 그런 것을 하는 것을 보면서 안타깝습니다.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창조를 우습게 만드는 일들을 그런 문화사업을 하는 사람들이 좀 인식하고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 같은 걸 가지고 경외심 같은 걸 가지고 문화사업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저한테 듭니다. 여러분 함께 그런 일들을 위해서 이런 인류를 위해서 여러분들 온 인류를 위해서 기도를 좀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온 인류가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잘 지키는 그런 인류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처음 이 인간을 만드시고 너무 기뻐하시고 좋아하셨던 선하다고 하셨던 그 선함으로 돌아갈 수 있는
인류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배반하는 악한 일들이 산지사방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낙태를 해주지 않는다고 난리를 치는 미국 어떤 주도 보고요. 또 대한민국에서는 지금 국회에서 평등법을 가장한 동성애를 옹호하는 법을 만들려고 국회의원들 10명이 난리를 치고 있답니다. 하나님, 낙태를 해야 한다고 생명을 존중하는 죄를 존중하지 않는 죄를 범하는 악한 법이 또 만들어지려고 하고 있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대한민국도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잘 지키는 나라 되게 해주시옵시고, 그리고 온 인류가, 온 세계가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지키는 그런 온 인류와 온 세계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을 믿으며 이들을 불쌍히 여기고 주여 아버지 하나님,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기를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